자, 이제 함께 창세기를 살펴봅시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각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만 듣지 말고 강의를 들은 이후에 꼭 성경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춘 아라랏 산이라고 여겨지는 곳은 터키 동부의 아라라트 산으로 높이가 해발 5,137m라고 합니다. 터키를 포함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던 곳으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 브엘세바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욥기의 욥은 아브람 시기의 족장으로 추정되는데 욥이 살던 그 우스라는 땅도 가나안 지역 동쪽에 있는 아람 지역 어디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른 관점으로 표현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은 1일부터 6일까지 창조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쭉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파노라마 장면을 보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다양한 피조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창조의 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당겨서 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클로즈업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1일부터 3일까지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낮과 밤이라는 질서와 구분이 생깁니다.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창공을 궁창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하늘 아래의 바다라는 공간을 나누신 것이지요. 셋째 날은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라는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앞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들어 넣으십니다. 4일째에는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창조해 넣으십니다. 5일째는 하늘의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해 그 공간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6일째는 땅이라는 질서 안에 살아가는 그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했던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다운 그리고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새 창조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죄와 고통으로 혼돈 가운데 있던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삶에 참된 목적이 없이 공허했던 내 삶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2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에덴을 잘 맡아서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참고로 아담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왕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사람, 아담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지켜야 할 약속이나 법이 없죠. 오히려 가까운 부부 사이나 왕과 백성의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과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지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마치 왕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거니시는 그 하나님은 아담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잘 돌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끝까지 충만하게 퍼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짝을 지어주심으로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가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했고 첫 이웃인 아내 하와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며 모든 동물을 비롯하여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돌보고 다스렸습니다. 그런 아담은 자신 스스로가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겠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여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서로 해치려고까지 하며 세상을 돌보지 못하며 파괴합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척박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인류의 첫 대표 아담이 아닌 다른 인류의 대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사명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질서를 되찾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겨우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네요. 성경의 시작점이라서 특히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2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전체적인 장면을 순서대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장면을 클로즈업 장면처럼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보좌를 보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이 하늘보좌 환상을 4장과 5장에 2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보좌의 모습을 세세히 묘사하며 파노라마 형식으로 쭉 보여줍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5장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모습을 중심으로 클로즈업하고 있는 그런 묘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7봉인 된 두루마리를 받아 드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 예수님이십니다.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 부분에 2번 반복이라는 문학적 구성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죠. 창세기의 둘째 창조 기록에는 아담이 부각되고 요한계시록의 둘째 하늘보좌 기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부각됩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에 통일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죠. 천여 년의 시간 동안 다른 장소, 다른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대한 주제가 성경의 깊은 이면에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이제 직접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성경 속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고 느껴보도록 합시다.